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부하기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욕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우리가 이제 평생 우리가 이제 방주를 지어야 되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는 이제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지금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죠. 그러니까 평생 방주 짓는데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를 이렇게 노아처럼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성전,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우리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믿음의 성전, 다리 말하면 이제 믿음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조합원들이 믿음의 성전을 잘 지어나가야 뭐가 와줘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세워나가야 되냐? 우리가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몸.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지요.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지요. 그러니까 조어름들이 내가 이제 은혜 받아서 말씀 받아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이 뭐예요? 노아처럼 계속 이뤄나가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순종을 해야지. 순종.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먼저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고 내일 주시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은 이거 오른쪽으로 가라. 내일은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우리들도 장차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고 면류관 받아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잖아요. 당대의 온전한 자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조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노아도 말씀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방주 짓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라고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그대로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진 걸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 받아서 내 문제만 해결받고
우리는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문제만 해결받고. 근데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세워나가느냐. 왜? 이것이 결국 나에게 있어서 상급이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몸을 세워나감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따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두 가지 수고한 두 가지 복이 이 땅에서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노아처럼 보세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24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24시간이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크로노스 그럽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제 저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노아처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24시간 이렇게 일을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로서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이 뜻이 긴 뜻도 있지만은 짧은 뜻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이번에 뭘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깨닫고 움직이면 바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고 나에게는 그것이 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멀리 길게 본다고 한다면 자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교회에. 그러면 이제 조아님들이 매월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고 그 물질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시키고 불신자를 구원시켜서 또한 상급받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복이 다 감춰져 있거든요. 왜?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장차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자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내가 믿음의 집을 짐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내가 헌신도 하고 또한 순종도 하고 그걸 기회를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가 압축을 해보면 막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렇게 알면 내 믿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지면 단지 내 문제만 해결받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상급받고 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내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계속 그런 걸 순종하고 또 일시적으로라도 순종할 때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노아도 방주를 치라고 그랬잖아요. 120년 동안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몸 들여서 방주를 쳤을 때 결국 인류를 멸망시킴에 있어서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는 그들의 수고가 120년 수고했어도 헛되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것이 항상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요, 내가 날마다 열매 맺히는 시간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다고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 다시 한번 좀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잡으라.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 세월은 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시간, 세월이라는 거,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우리가 길어야 7, 80년이에요. 24시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도 75세에 불렀다고 성경에 나오지만 결국 75세가 아니라고 그랬죠. 135세. 그럼 60년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그건 육신적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시간은 하나님이 취급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어야 7, 80년인데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70, 80이고 그렇지 않으면 7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 80년에 그래서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가 보면. 그래서 조아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잡으라. 기회는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뭐요? 결국 일이에요, 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면 그것이 뭐예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시간. 그러니까 일과 시간과 이것도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들였죠. 물질도 물론 들였죠. 그가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조함들이 자꾸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가를 알고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 나에게 복이 되고 항상 일함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수고의 복을 두 가지로 받아야 돼요. 수고의 복.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참 제가 깨닫게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수고의 복을 두 가지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수고한 만큼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실제 보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고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이 땅에서 수고한 이상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잘 보십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교회론에 대해서 기도하면, 이제 성령께서 뭘 비유로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시골이 나무를 산에 가서 이렇게 그 나뭇잎을 긁어서 이렇게 짐으로 한 짐 져서 이렇게 갖다 집에다 쟁여놓고 그렇게 해서 뗐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나무 또 이제 그 재료도 보면 그 산태나무라고 있어요. 오리봉나무라고 있는데 그것은 불길이 별로 막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소나무 있죠, 소나무. 소나무는 그 가을이 되면 도랗게 떨어집니다. 그럼 그것은 아주 알찌고 부를 때도 아주 좋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시골에서 이제 머슴들도 그렇고 하루 소위 2동씩 아침에 밥 먹고 가서 한 동 해갖고 와서 밥 먹고 또 오후에 가서 한 동, 2동을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나무 그걸 이렇게 할 줄을 몰라갖고 하루에 한 동도 못 했어요. 그 요령 있게 이렇게 놓아야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나무를 하루 가서 보니까 막 나무가 여기도 좋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조금 긁고 또 이만큼 올라가고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촌 형님 보니까 얼른 여기서 한 파대에서 갖다가 딱 놓고 또 가서 한 파대에서 이렇게 놓고 또 놓고 갖고 금방 한 짐 돼가지고 내려와 버리더라고. 나는 긁다가 끝났어. 이걸 비유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자꾸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요.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그래서 자꾸 너희들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와서 일하지만 누구는 복받을 짓을 하고 누구는 복받을 짓을 못하더라고. 그 왜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가는 사람은 그 막 나무, 저렇게 좋은 나무가 있으면 막 누구한테도 일 않고 막 얼른 한동 해다 놓고 막 또 글로 갑니다. 왜? 빨리 해다 놓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도 침노하는 자라고. 침노하는 자의 몫이라고. 그러니까 조합대 깨달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면 남들이 뭐 할까봐 어떤 데는 막 내가 얼른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막 그 쏠쏠해요, 그게. 우두커니 와서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깨닫고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 똑같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의해서 수고의 복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아처럼 우리가. 우리는 가서 돈도 벌어야죠. 세상에 가서 일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조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먼 안목을 가지고 조금씩 해나갈 때 그것도 헛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그 58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환경이 어렵거나 또 상황이 어려우면 자꾸 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거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잘 보세요. 수고가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일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언제나 이렇게 오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 보세요. 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뭔 일을 하잖아요. 헌신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목회자인 저도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도 좋아요. 그리고 본인도 좋고 당장 지금 어떤 것이 축복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주 안에서 더욱 수고해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그 2장 16절도 한번 봅니다. 이건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 거기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조함들이 다름질을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다름질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하고 내가 그냥 무조건 수고하는 것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수고하는 것하고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수고하는 것하고 결과가 나중에 달라요. 그래서 어찌하든가 우리는 은혜 받고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거기 또 뭐라고 써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고의 복이 하나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도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라고 한 말은 실제 우리가 천년 왕국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천국에 가서 또 따로 뭐 심판받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쭉정이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수고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의 복에 대해서 성경에도 보면, 자, 디모데후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좀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자, 농부가 이렇게 봄에서부터 여름 내내 수고하는 것은 확실하게 가을이 보장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가 괜히 수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이렇게 가끔 시골에 가면 그 논에 피살이라고 알죠, 여러분들? 피살이 몰라? 그 벼를 이렇게 도정을 하면 새카맣게 그런데 요즘 농부들이 게을른 사람은 그 벼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시골 갔다 온 게 막 벼 반, 피살이 반 절분. 그러니까 이걸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뽑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타작을 하면 섞여갖고 그 뉘라고 해갖고 시커매갖고 쌀 그런 것 이렇게 골라내야 돼요. 이게 조금 많을 때 미리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벌써 참 이게 농사는 생물입니다. 생물. 농부가 얼마만큼 하느냐 되는데,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도 생물이고 신앙생활도 생물이에요. 신앙생활도 생물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막 자기는 1년치 설교를 준비해놨나본데 배추 사다 놓고 1년 놔두면 다 썩어 나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옳은 게 아니에요. 생물이라니까요. 제가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조금만 생각이 틀려지고 어긋나도요, 금방 알아.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신앙생활도 생물이요. 잘 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가꾸지 않으면 그냥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도 생물이고 신앙생활도 생물이고 농사도 생물이요. 그래서 이 생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못 본대. 여기 앞에 여기 이제 그분도 옛날에 막 야채 팔고, 왜 그 야채를 내가 안 파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게 생물이라 하루만 지나도 그냥 썩어버리고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튀김한다는 거예요. 이게 닭. 우리는 막 그거 한번 은혜 받으면 또 오래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죠.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농부가 수고할 때는 분명히 가을이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미 양은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꼭 육신의 눈으로 봐야 움직여. 그렇죠? 손에 쥐어져야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받고 믿음을 가지면
어디가 보이냐면 여기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움직인다니까요. 보장이 된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거짓말을 우리 하나님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조함들이 어려울수록 말씀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도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왜 내가 어려운가 원인을 찾으면 되잖아. 축복을 주실 때는 또 왜 우리가 축복을 주셨는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축복이 축복되도록 오래 못 가더라 이 말이죠. 그 왜 그래요? 말씀 없는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하니까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복이 헛되겠냐 이 말이죠. 축복이 헛되겠냐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런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성령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주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면서 가겠냐? 아니다 이 말이죠.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조아름들인 게 나를 처리를 하고 내 안에 약함이 뭔가 죄성이 뭔가 이런 걸 처리를 하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함들이 처리가 안 되어지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처리를 하려고 말씀을 주시면 안 받아들여 버려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확실하게 이미 가을을 보고 또한 이미 곡식을 먼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움직여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면 주실지 안 주실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확실하게 보장된 속에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농부가 이미 곡식을 받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1장.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제 요셉이 그랬는데, 자, 창세기 41장 52절 한번 보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큰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그랬죠. 51절에서 그건 뭐예요?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침리를 잊어버리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 쓴뿌리, 마귀가 방해하는 요소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와질 때 믿고 가죠. 이게 안 되면 요셉도 형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있더라면 말씀 그런 꿈도 해석 못했을 거예요. 왜?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았겠냐 이 말이죠. 이 요셉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따라서 번성케 하셨다. 번성. 결과적으로. 그래서 조아름디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고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일 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1년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아이고 목사님은 뭐 일을 안 해보시니까 뭐 어찌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차라리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중에 말씀드렸으나 그래서 조함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그런 걸 분별해서 진짜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월요일날 안 쉬어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은 주일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출근했는데 그래 나도 출근이라도 해야지. 싹군도 두 가지거든요. 일한 만큼 싹을 받는 거에 싹군이라고 그래. 그리고 속여서 또 취하고 막 이런 걸 싹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고생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어떤 데 보면 그런 거 생각하면 돈 하나도 안 쓰고 싶어.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 이 땅에서 결과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히 하면 안 되고 성령 분명히 기도하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땀쏙 땀쏙 이런 건 이렇구나 이런 거나 이런 건 기본은 우리가 치고 나가지 않냐 이 말이죠. 응?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6절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그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남자들에게. 16절.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마지막 곡식을 농사를 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는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이제 초막절은 광야에서 고생한 거.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고하여 이룬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8편 2절도 보세요. 시편 128편 2절.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죠? 주와 이름디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우리가 일한 만큼 노력한 대로 결과가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야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야 내가 수고한 이상으로 먹고 마시고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 수고를 해도 수고한 만큼 이렇게 복이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레위기 26장 20절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26장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농부가 수고를 했는데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안 나. 나무에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들이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물질의 복,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자, 시편 109편도 보세요. 109편 11절.
11절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고리대금. 오늘날 막 이자를 막 선이자 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채업자들이요. 사채업자들. 그리고 막 죽자 살자 내가 이렇게 뭘 일어났는데 남 좋은 일 시켜버려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돈 없다고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돈이 없으면 복 받을 그 원리를 잘 알고 남이 회사 다 이뤄놓은 것 불법으로 뺏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주시도록. 할렐루야. 성경적이잖아. 왜?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시니까 마음에 드시니까 뺏어다가라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뺏는 능력이라도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버는 능력도 없고 뺏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우리가 왜?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63빌딩, 여의도 63빌딩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63층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뺏어와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끔 가면은 하나님 저거 다시 원위치 시켜주세요. 막. 근데 내가 왜 깜짝 놀랐느냐. 최순영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2가지는 다 응답받았대. 2가지. 근데 63빌딩은 아직 못 가져왔대. 그 내 마음에 그건 당신 몫이 아니고 누군가 우리나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취해와야 된다. 63빌딩 놓고 기도해야 6층짜리라도 올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다 이 말이죠.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27편 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조합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생각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 무서워요. 사고방식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좀 분별을 때로는 좀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쓸 자리인가 안 쓸 자리인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갈 때가 많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선순위도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근데 우리는 내가 좋으면 다 좋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과 어떤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지면 복을 주셔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조합들이 복을 못 받는 어떤 생각, 사고방식을 갖고 간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칼날 위에 섰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마 깨딱 잘못했으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뭐 거들났을 수도 났을 거예요. 이렇게. 모르면 나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 우리가 어떤.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21절도 한번 보시죠. 전도서 2장 21절 950면 어떤 사람은 그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 지식,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랬어. 그 가끔 짐승의 세계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실컷 고기 잡아놓으니까 좀 센 짐승이 와서 뺏어가버리고 울잖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도 보면 마태복음 20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제 깨달아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20장 12절. 자,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제가 그 전에 어떤 이제 설교를 좀 했는데, 우리는 품값 인생 되지 말고 주인 인생 되자. 또 하나는 이제 땅의 인생 되지 말고 천국의 인생 되자 그랬고, 세 번째로는 내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생 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장터 신앙 되지 말고 포도원 인생 되자. 장터 인생. 근데 잘 보세요. 그 14절 보면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는데 오히려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수고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수고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갔더니 남들은 1년 할 것, 남들은 10년 해야 할 것을 나는 1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니 8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봤더니 벌써 이게 차이가 벌써 나잖아요. 8배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도 또 먼저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사실 나는 그렇게 뭐 얼마 못하고 그냥 해보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크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00이라고 한다면 나는 1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는 101이 되는 거예요. 101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친구,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술을 너무 먹고 그래갖고 배인 되다시피 맨정신으로는 전화를 안 합니다. 술 먹으면 혀가 까고 한겨. 그러면서 근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 내가 한 말이 뭐냐면, 야, 너나 나나 뭐 똑같지 않냐? 시골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러는데 진짜 성공하고 복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어? 근데 보면 이렇게 나이 많이 들어갖고 이제 곧 죽게 생긴 사람들 보면 예수도 안 믿지, 환경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죽으면 지옥이지. 이 땅에서도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요령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도 내가 그 수고한 만큼 못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옛날에 저쪽에 이제 그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교회에 똑같이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인가 가르쳤대요. 하고 둘 다 똑같이 집사 됐다네. 근데 한 집사는 날라리 같이 신앙생활로, 한 집사는 열심히 했대요. 근데 여기 가락시장이 여기 있다가 자꾸 안양에 또 이런 가락시장 같은 그게 생겼다네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장소를 정하지 말라고 그랬대. 말자고 그랬대. 하고 처음에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그렇게 줬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아무데로 들어갈 때는 제일 장사가 안 되는 대로 딱 됐더래. 그런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진짜 이제 투표에서 자기 진짜 가게를 딱 이렇게 이제 맡게 하는데, 그때는 투표했는데 제일 좋은 자리로 딱 당첨이 되어버렸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시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좋은 자리 줬으면 교만하고 그랬을 텐데 안 좋은 자리 주니까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그런데 투표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로 딱.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그렇게. 근데 한 집사는 그냥 신앙생활도 그런데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더라.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우리가 무대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천국을 침노해서 이런 건 이렇구나, 이런 건 이렇구나. 그래서 생명관계로 감으로 우리가 수고도 헌신도 희생도 헛되지 아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성령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서 헌금도 했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다 아냐.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도 걸듯이 약방의 감초처럼 다 연결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을 통해서 나중에 나한테 오는 복이 있으니까. 모르면 좀 그렇게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누가 이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저녁내 그물질을 해도 잡힌 것이 없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이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다가 사업이 망하면 주의 종으로 가야겠는가 보다 요 말씀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왜 우리는 꼭 안 되면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잘 될 때 순종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조합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왜 안 되는가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러면 제가 3일 작정 예배도 드려주고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 내가 21일 작정 예배도 드려줬대.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집사님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핵심을 못 잡은 거예요. 좀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핵심을 잘 잡아야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 마태복음 11장 잘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28절 29절에 30절 보면 뭐라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면 말씀이 와지고 문제가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와진다고 해서 쉽고 가벼워진 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겸손 온유. 근데 마귀는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말씀을 못 받도록 하고. 말씀. 그래서 조합들이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트려져야 되는 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말씀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국에서의 복, 이것은 한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수고가 천국에 가서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상급 축복이 있다 이 말이야. 행한 대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자기 남동생이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다잖아요. 그런데도 상급이 있더래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죠.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된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예?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 받으면 늙어도 일은 못해도 헌금은 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아서 자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세상에 어떤 집사님 남편은 예수만 믿고 죽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은 검은 고무신 신고 있더라잖아.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신발 신고 있는데 당신은 검은 고무, 옛날에 타이어퍼 검은 고무신이 있거든요. 만년모가 한번 사면 안 떨어져 막. 자기는 예수만 믿고 죽었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장차 될 일도 확실하게 알고 조합들이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예배생활도 헛되지 않고 늘 다람쥐가 밤을 모아다가 모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그렇게 자꾸 곳간에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이 채워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복을 받고 장차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장차 또한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 받아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 따라갈 때가 많사오니 이제 원리를 잘 알므로 날마다 깨닫고 사실에 의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